통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지 또 참말을 하는지 밝혀낼 수 있는 기술이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요즘에 가끔씩 보면은 뭐 그러한 류의 장난감이 나오던데 이게 진짠지 가짠지 좀 애매하긴 해요. 뭐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뭐 얘기하라고 한 다음에 이제 누르면 갑자기 이제 전기 충격 오고 막 이런 게 요즘 생겼는데 뭐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더니 사람이 이 거짓말을 할 때 뭔가 신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그 미묘한 변화를 잡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기계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가. 그런데 이 거짓말 탐지기도 때로는 틀린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 범죄자를 찾아내는데 도움은 되지만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실패율이나 그것에 대한 또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우리 들여다볼 때 참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람과 다른 이유는 사람의 도대체 모르는 그 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아시고 또 분명히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을 살핀다, 폐부를 시험한다. 우리의 속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심장에는 우리의 영혼이 있는 것이고 폐부는 우리의 감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까지 다 읽어내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거나 또한 우리를 보응하실 때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의 행위의 열매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라보았을 때 도대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파멸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무엇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같이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17장 1절에 보면은 금강석 철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돌로, 그것도 아예 깨어지지 않는 돌로 만든 이 마음판이죠. 마음판에 바로 철로 이제 새기는 펜이 되는 거죠. 철펜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판이 금강석 같은 것을 보시고 거기에 또 제단뿔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제단뿔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앙하는 그 중심을 뜻하는데요. 그 신앙하는 중심과 마음판에 도대체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를 얘기했더니 2절에 보듯이 아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단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의 죄를 가르치는 거죠. 우상숭배의 죄가 어느 정도였을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산과 하나님의 모든 땅이 이 우상숭배에 의해서 다 뒤덮여져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을 그렇게 바벨론의 손에서 모두 노략당하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것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우상들이고요. 그 우상으로 인한 음란함들이고요. 그 음란함으로 인한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칼날을 드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1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 번째로 우상에 의해서 무엇을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나의 욕망을 다 투영시켜서 그것을 얻기 위한 일종의 종교적 행위라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처세를 뜻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처세, 국제관계 혹은 외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을 자행했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가장 큰 강국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와 더불어서 신흥 강국으로 지금 바벨론이 남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서쪽에는 전통적인 이제 큰 나라인, 형님 나라인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애굽이죠. 그런데 아수르가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의 판세를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정치인들이 이쪽에 있는 형님, 저쪽에 형님 다 끌어모아서 위에 있는 아수르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구나 하면서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뻗친 것이 이집트요, 그렇게 뻗친 것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삼국이 연합을 해서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가 이집트와의 전쟁을 해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바벨론이 막 신흥 강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도 가서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아수르의 위세가 엄청나게 대단하게 되고요. 이 위세 가운데서 그러면 유대 땅은 굉장히 혼돈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마음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사람, 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어떻게든 한번 이겨내 보려고 끊임없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의지를 찾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정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바벨론에게 손을 뻗쳤고요. 실제로 바벨론은 세집니다. 잠깐 무너졌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세어진 바벨론이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다른 북방 강국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을 의지하는 행위, 가장 빠른 행위고 가장 믿을 만한 행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건 가장 어리석은 행위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니 보이는 눈앞에 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우리도 비슷한 선택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또한 말씀 속에서 묵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어려운 일이 오면 먼저 사람부터 찾고 의지부터 찾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왜요? 기도는 해도 뭔가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한마디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의지할 대상도 못 되고, 거기는 물도 구할 수 없는 마치 광야에 떨어진 한 포기의 떨기나무 같다, 한 그루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 의지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한번 의지해봐서 알아요. 네, 잠깐 좋아요. 잠깐 좋고 지나면 정말 씁쓸할 만큼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어서 배신을 당하는 그 상처가, 그 아픔이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이죠.
보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것을 깨치지 못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상과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보세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 그의 마음속에 불의가 가득 찼다. 근데 그 불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고새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뭘까요? 자고새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자고새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새의 일종인데 일종의 꿩과예요. 꿩이에요. 꿩. 꿩인데 우리나라 꿩보다는 좀 작고 거의 크기는 메추리만 하다고. 하지만 이제 꿩이에요. 이스라엘 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띄워주시죠. 저 꿩이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알을 엄청 많이 납니다. 근데 알을 엄청 많이 낳는데도 그것도 불구하고 다른 그 새들의 알까지 훔쳐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하도 알을 많이 낳으니까 야, 좀 지가 낳지 않는 알도 품어. 그렇게 아마 인간들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자고새라는 것은 남의 알까지 갖고 와서 자기의 품에 두는 그런 새로 이렇게 치부됐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요 같다. 새와 같다. 그럼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왜 우상이 가득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왜 계속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중심에는요,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욕. 더. 그렇죠? 채워도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결론적으로 사막과 같은 마음이죠. 그 사막과 같은 마음이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어제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어디 잠깐 다녀왔는데 저녁에 뭐 한국 사회에 대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뭐 부자가 너무 욕심이 많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런데 예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가진 게 많은데 욕심이 많아? 이런 거예요. 예, 아이들의 시선에는 당연히 당연하잖아요. 가진 게 많으면 좀 만족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더 왜 욕심이 많을까? 뭐 어떻게 대답을 할까 하다가 가지는 것도 버릇이죠. 예, 누리질 못합니다. 사람은. 그렇죠? 가질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벌은요 바로 그거예요. 가져도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거. 그렇죠? 그 미다스 왕의 전설에 대한 얘기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뭡니까? 정말 끊임없는 탐욕 속에서 신에게 구했던 것이 뭐예요? 자기가 손으로 닿는 것이 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황금의 손이 된 거죠. 결국 어떻게 됐나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조차 황금으로 변하고 말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탐욕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탐욕에 갇혀서 소위 말해서 불의를 행하고 남의 것 뺏고 착취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강한 사람들을 또 의지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이었고 결국 그 새의 알이 깨어나면 도망가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각성하고 깨어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품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요 그들의 부패한 마음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꼭 읽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세상은 우상과 사람과 자기 탐욕에 쩔어 있지만 진짜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때 그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의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묻고 순종하는 마음, 의뢰라고 그러죠. 그 마음이 곧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 의뢰하십니까?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시는데요. 예, 우리 8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 이렇게 막 태양이 내리쬐고 언제 지구가 증발해 버릴 것 같은 이러한 이 열기 속에서 살아남는 나무가 될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깊이 물가를 향해서 뻗어 있고 마르지 않는 그 물가 속에서 그의 모든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은혜가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이런 축복받는다고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